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살아오는 것 참 쉽지 않았지요. 올 한 해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참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조심해야 되고 또 함께 경계해야 되겠죠. 저와 가족들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모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감사드리고요.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또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많았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오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평안하지 못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이자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들은 큰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전쟁의 위험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대제사장이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블레셋 족속의 침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기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을 가졌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은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으냐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중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점을 치러 가거나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라는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이해를 하시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앞에 있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가장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혹시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성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모습을 갖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죠. 엘리 제사장 당시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이들은 전쟁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떤 보험이 아니죠. 어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부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죠.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소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일을 내가 성수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무엘이 보인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보내셨다. 우레를 발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나아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듯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처럼 정말 부르짖어서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뭔가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포장하는 모습을 보고서 남자가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포장이 단단하고 튼튼하게 보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려면 사람들이 너무 먼 곳에 있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가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남자가 다시 묻습니다. 천사님, 그 고난이라고 하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을 쉽게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고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사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가장 분명한 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억되겠지요. 우리의 삶을 일상의 삶을 멈추게 만들었고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웠지만 2020년은 특별한 은혜가, 소중한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던 한 해였다라는 기억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소설이라는 선물에 보면 젊은 부부가 나옵니다. 젊은 부부의 이름은 델라와 짐이라고 하는 부부인데요. 이들은 가난했지만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부인 델라가 너무나 슬퍼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남편에게 주고 싶은데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델라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으로 돈을 받습니다. $20를 받게 되는데요. 그 $20로 남편을 위해서 백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남편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온 남편 짐은 달라진 델라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던 남편 짐은 자신이 아내를 위해 사온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네줍니다. 남편 짐이 아내를 위해서 사온 크리스마스 선물은 머리빗 세트였습니다. 이 머리빗 세트는 평소 아내가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선물이었지요. 그런데 하지만 이 머리카락이 너무 짧아져서 아내는 머리빗 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델라도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짐은 백금으로 만든 이 멋진 시계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계를 팔았기 때문이었지요. 이 작품은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젊은 부부 델라와 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벌어들인 수입이 줄어들고 삶의 형편이 힘들어지셨습니까? 삶의 형편이 어려졌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죠. 물질이 부족하면 마음도 힘들게 되고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피한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전투력이 약했다, 무기가 좋지 않았다, 그런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을 말하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때 우리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2020년이
코로나19만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웠지만 정말로 주 앞에 감사하고 소망의 은혜를 노래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소설에 나오는 젊은 부부 델라와 짐처럼 정신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소중함이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진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주 앞에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소망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주님 지켜주시고 참 염려가 많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믿는 온전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 늘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